실존지능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에 대하여 생각하고 고민하는 정신적인 능력입니다. 이것은 빛입니다. 빛은 입자일까요? 파동일까요? 입자는 모래알갱이, 구슬 같은 것들입니다. 파동은 파도 물결 모양을 그립니다. 그렇다면 빛은 입자일까요? 아니면 파동일까요? 빛은 입자이면서 파동입니다. 즉,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은 빛은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을 지녔다는 사실과 관련된 실험으로 1921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전자도 입자와 파동성을 동시에 가졌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소립자는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으니 말입니다. 이 사실은 현대 물리학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물질을 쪼개고 쪼갠 가장 작은 단위가 소립자입니다. 인간도 결국은 소립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대 물리학 관점에서 인간은 보이고 만져지는 입자일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파동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파동과 입자가 어떤 식으로 유지되고 자연현상을 구성하는가를 설명하는 표준 모형을 발표하였습니다. 쿼크와 렙톤이라는 입자 각각 6개씩, 이들 사이에 힘을 매게 하는 입자 4개, 즉 16개의 소립자와 이들에게 질량을 부여하는 히그스 입자까지 총 17개로 구성되어 있는 표준 모형을 제시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히그스 입자입니다. 이 히그스 입자는 모든 만물의 질량을 부여해주고 사라지는 보이지 않는 입자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보이는 입자가 있으려면 당연하게 보이지 않는 입자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약 50년 전에 히그스 박사가 논문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을 방정식으로 완벽하게 풀어서 이론을 완성한 것입니다. 이 완벽한 이론을 실험으로 증명하면 노벨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50년 동안 과학자들은 이 이론을 실험으로 증명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입자를 실험으로 증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증명하려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보이지 않는 입자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이 보이지 않는 히그스 입자를 찾으려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히그스 입자를 이런 빌어먹을 입자, 거지 같은 입자, 망할 입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결국 히그스 입자의 별명은 갓댐 파티클이 됩니다. 그러다가 책을 출판하게 됐는데 욕을 쓸 수는 없으니 댐을 빼고 갓 파티클, 신의 입자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유럽 입자물리연구소의 전경입니다. 놀랍게도 2013년 유럽 입자물리연구소에서 이 히그스 입자를 입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히그스 입자를 먼저 제시했던 히그스와 앙글레르 박사가 2013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우주 탄생의 비밀을 풀어줄 열쇠, 이른바 신의 입자로 불리는 히그스 입자의 존재를 처음 예견했던 원로 물리학자 2명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히그스 입자의 존재를 밝힌 지 무려 49년이 됐는데요. 거의 반세기 만에 노벨상의 영예를 아는 건데 최근에야 히그스 입자가 공식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 김은건 특파원입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가 예정 시간을 1시간 정도 넘기는 난상 끝에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2030 Nobel Prize in Physics to Professor François Englert at Université Libre de Bruxelles, Belgique, and Professor Peter Higgs at University of Edinburgh. 노벨위원회는 이들이 원자 입자의 기원을 이해하는 이론적 메커니즘을 처음으로 제시했고, 최근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에서 그 존재가 확인됐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1964년 발표된 힉스 입자 가설이 거의 반세기가 지나서야 두 원로 물리학자에게 노벨상의 영예를 안겨준 것입니다. 이로써 현대 물리학에서는 보이는 것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이 과학적인 사실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쉬운 성경.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세 번역.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물은 수소와 산소가 2대1의 비율로 섞여 있다는 것이 실험으로 입증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바람의 존재도 그 나타나는 현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인간과 자연을 통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태양계에는 수많은 행성들이 있습니다. 또 수많은 행성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행성 간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질서 있게 운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시계는 손톱보다 작은 톱니바퀴들이 맞물려 소리를 만들고 정확한 시간을 나타냅니다. 이런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듯이 우주의 모든 것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지고 창조되어지고 주관되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화론을 믿는다면 사람은 짐승과 차이가 없는 인생을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이며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은 겉사람과 속사람 그리고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과 영원한 영광이 대조를 이룹니다. 겉사람은 점점 늙고 병들지만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바울에게 임한 환난은 가벼운 것이 아니었지만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겉사람과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은 보이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잠깐이고 순식간에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변치 않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원한 영광입니다. 우리의 미래이자 기업이며 영원한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